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4장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드고와 여인이 상복을 입고 와서 다윗에게 들에서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게 고의가 아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남은 아들도 내어놓으라 한다. 만약에 그 아들을 내어놔서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죠. 이렇게 누가 말을 집어넣어 줬습니까? 요압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죠. 그래서 다윗이 판단하기를 이건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한 아들을 내어서 죽게 하는 건 너무 동네 사람들이 악한 거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남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계속 말을 이어게 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왕께 소원한 게 있습니다. 판결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할 말을 하겠다 이 말이죠. 여인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면 왕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언변이 뛰어난 이 두고한 여인이요. 마치 앞에서 비유한 아들들과 압살롬과 암논과 동질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전혀 다른데 고의가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싸웠다는 것만 공통점으로 해서 살짝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왕은 압살롬을 그냥 두십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압살롬을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듣고 싶은 말을 쭉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왕께 이 말을 고하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입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은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참 교묘하죠. 말의 언어술사처럼 교묘해요. 자기 아들 없는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최대한 불쌍하게 만들어서 그걸 똑같이 요압과 암논 이야기처럼 꾸며가지고 이걸 또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리워하는데 모든 백성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다윗은 또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까 또 혹 하고 넘어가죠.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너는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느낀 거죠. 다윗이 이 여인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요압이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했을 거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정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이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이 요압이 시켰구나. 그래서 요압이 시켰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의 말로 다윗의 판단을 굉장히 흐리게 만듭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 사건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죄는 아주 고의적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 만들어낸 이 사건과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아래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쫓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입니다.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쫓긴 자에게 긍휼을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을 생명을 빼앗아 갔어요. 고의로. 하나님은 쫓긴 자라고 다 긍휼을 베푼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고의로 암논을 죽인 게 아닙니다. 마땅히 암논이 죽어야 돼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쫓긴 자 압살롬은 그렇게 가는 것을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연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사탄도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돈을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어떤 다른 것에 또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유혹하고. 예수님도 배고프셨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탄은 아주 우리 연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이 여인처럼 또 요압처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당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려오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고 종의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네. 다윗도 아들을 데려오기는 하지만 왕의 얼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미운 마음이 아직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돌아오면 이제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은 거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악한 자가 또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인기도 많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마다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200세겔. 그래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00세겔이나 되더라. 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으니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에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이 동생의 이름도 다말이었는데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이나 한 번 더 다윗은 압살롬을 찾지 아니한 거죠.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도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욕심을 내는 거죠. 예. 왕에게 가까이 하는 거.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왕은 나를 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편을 들어줬던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꾸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근데 요압이 이제 더 이상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에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화가 났죠. 압살롬이 요압의 너네다 불 지르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압살롬을 멀리하고 있다가 요압이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죠. 찾아가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자, 자기는 죄를 진 게 없단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부르고 왕이 나를 가까이 두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그냥 거기에 내 어머니의 고향에 있었던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압이 나서서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왕은 압살롬을 불러서 입맞췄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을 다 용서할 수는 없었죠. 왕의 자리에 식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있어도 가택연금 상황이 있는 거죠. 반면에 압살롬은 매우 출중하고 미남이며 머리털은 힘과 미의 상징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5배 정도로 빨리 자랐다. 보통 1년에 500g 정도 자라는데 압살롬은 2.3kg 정도 5배 정도 빨리 머리가 자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년의 망명 생활 후에 다시 가택연금으로 데리자 압살롬은 화가 나서 요압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윗은 안타깝게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압살롬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윗도 자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가지만 판단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뭐든지 다 위대한 선지자나 보면 엘리 대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여기 다윗도 그렇고 정말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아무튼 자녀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진 게 대통령도 자녀 앞에서는 그냥 아버지에 불과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